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해와 더불어서 옥합교회와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의 일을 큰 걸음을 첫 시작을 했습니다. 참 뜻깊고 좋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이 두 교회 위에, 이제 하나의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가장 기다렸던 날이 두 날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회입니다. 마땅히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성탄절은 교회에서 잔치하지요. 또 운동회는 학교에서 잔치하는데, 특별히 운동회는 학생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동민들,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마을 축제였습니다. 그 마을 축제 중에서, 운동 경기 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서 경기하지만, 특별히 학생과 학부모 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바로 2인 3각이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함께 목적지까지 달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른과 아이의 그 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의 욕심이 많은 어른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아이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냥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고 불고 축제가 그만 그 욕심 때문에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보조를 잘 맞추고 서로 호흡을 잘 맞추고 멀리 내다보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디면 그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옥합교회와 양문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연합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삼각처럼 서로 호흡을 잘 맞추고 보조를 잘 맞추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목적지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옥합교회와 양문교회가 2인 3각 경기한다 생각하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서로 배려하고 호흡해서 나가면 아마 주님 보시기에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연합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서로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수어장대라고 막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장군이 또는 지휘관이 서서 지휘를 하는 막루인데요. 거기 가보면 그 앞에 이제 잠실 벌판이 보이는데요. 거기 서면 언제가 생각나느냐면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의 생각이 납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도망가려고 강화도로 가던 임금이 길이 막히니까 남한산성에 대피를 해서 5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역사적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거리도 없고 또 추위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뗄감도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에게 항복하자는 주하파와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는 척하파 간에 아주 신랄한 말싸움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오르고 있는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한 거예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쓴 김훈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말들이 창궐에 줄인 성에 넘쳤다. 밖에 적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너무 모질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질게 싸우려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밖에 적하고 모질게 싸워야지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화평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하파와 척하파가 그 성 안에서 아주 모질게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조선 인조 때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듬어 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로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결국은 인조가 그 벌판에 삼전도 벌판에 가서 무릎 꿇고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바닥에 찢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지 못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옥합교회와 양문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오늘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연합에 있어서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고 연합을 세우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쉽게 가장 잔인하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때리고 억압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 욥을 한번 보십시다. 사탄이 욥에게 어떤 환난을 주었습니까?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때리면 사람들이 항복하고 때리면 죄를 지을 것 같지만 때리면요 더 잘 버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낙원입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를 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했어요. 말로. 니 저거 먹어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홀딱 넘어간 거예요. 때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한 대 때리면 일주일 동안 연고 바르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주는 상처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연합의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뭐 우리 서로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무조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 한 가지라도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아름다움이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따뜻하시지요? 덥지요? 제가 7시부터 불을 환히 이렇게 난방을 해놨습니다. 들어오면 따뜻해야 돼요. 일본 작가 가와카미 데스야가 쓴 오늘도 고바야시 서점에 갑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얇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에세이집인데 그 일본 아마카사키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고바야시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한 직원이, 서점 직원이 본사 직원이 그 서점에 들르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실화예요. 실제적인 도시가 서점이 있어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연말이 되어서 본사에 돈을 보내려고 준비해 왔던 그 돈이 도둑이 들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연말에 본사에 송금을 하지 못하면 이 서점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원하는 대로 책을 주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낭패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주변에 나서 그 지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아무 말 없이 와서 책을 한 권, 두 권 막 사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책을 막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와가지고 책을 막 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품권을 책도 안 가져가면서 상품권 다 그 책을 다음에 주세요 그러면서 미리 그냥 상품권을 막 예약을 해서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이 돈이 다 모여서 본사에게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는 장소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반대로 따뜻함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따뜻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흥을 돋을 필요가 있다. 진심이 더해지면 더욱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우리 따뜻함을 내기 위해서는 흥이 나야 돼요. 내가 따뜻해져야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냉정하고 내가 차갑고 그러면 절대로 따뜻함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섬김으로 흥을 돋울 때에 이 따뜻함이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이 훈기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회 따뜻하구나, 이 교회 푸근하구나, 이 교회 사랑이 넘치구나. 왜 아멘을 안 하시네? 내 이름은 설교 뭐합니까? 정말 누구든지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낄 때에 앉아있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싶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연합은요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옥합과 양문이 연합해서 이 따뜻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합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분노의 영유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아주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이 갇혔습니다. 다른 동료 소방관들이 그를 구하려고 막 들어가서 하는데 불은 점점 거세지고 건물은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갇혔던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고 너희들 먼저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네가 죽는 자리라면 우리도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끈끈한 협력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러면 뭐 20, 30년 지났다 그러면 벌써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요. 그 노구를 이끌고 산이 올라가서 이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100세가 넘으신 분이 손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습니까? 팔이 점점 떨어지니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다시 힘을 내서 올리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아론과 홀이 옆에 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함께 손을 붙들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아름답게 협력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합과 양문이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멘을 왜 해?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품 좋으시고 또 이렇게 참 저를 만나면 정말 아주 그냥 친동생처럼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과 제가 의지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세겹줄처럼 단단히 엮여져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그런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줄은 옥합교회고 한 줄은 양문교회. 그럼 한 줄은 어디 갔어요? 한 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 줄을 묶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줄이 되어서 우리 이 길을 다 가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니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가 도움을 받아 온전한 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구조를 보십시오. 다리는 그냥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다 연결해 놨어요. 이걸 시너지라 그래요. 에너지는 힘이 보태진 거지만 시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몸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상을 주시고도 남을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인 3각의 승리자는 당연히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누가 받습니까? 어른만 받습니까? 아이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받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구절로 돌아가십시다. 두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함께 수고해서 함께 상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만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 함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애썼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더 오래 같이 갔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함께 걸어왔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서먹하고 처음에는 스타일도 잘 모르고 성품도 잘 모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사람이니. 그러나 저 길 끝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포용해 나갈 때에 우리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급하게 가지 말고 한 발 한 발 호흡을 맞추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연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